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가 헤어지게 있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도 주셨고, 또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쁨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힘을 꼭 얻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말씀은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어. 애굽 땅에서 모세를 보내고, 애굽 땅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구출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을 건지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여러분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모세가 누군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모세가 누군지 간략하게 제가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참 이렇게 건져내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레위 지파에 속한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당시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스스로 그 부모들에게 나일강에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라고 했던 때였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지만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또 참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그래서 아기의 요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버린데 강물에 띄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이렇게 걸쳐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물에 빠져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참 해놓았는데요. 마침 그때에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던 바로의 딸 공주죠. 그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시녀들을 시켜서 저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데려와 봐라. 이러니까 데려왔는데 너무 잘생긴 남자아이가 그 안에 있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었어. 이 아이를 히브리 유모에게 맡겨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젖을 뗀 이후에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양자로 삼고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모세의 사실 어린 시절이었고, 그렇게 양자가 된 모세가 40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왕궁 안에서 그렇게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사실 출신 성분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그가 압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한번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에 히브리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이 때렸는데 그 모세에게 맞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생각지도 않던 살인자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갑자기 두려움이 자신에게 엄습하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지난 세월들을 다 잊고 양치기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40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40년이 지나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된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죠? 지푸라기 같은 거 태우게 되면 어떻게 탑니까? 쫙 붙어가 그죠? 불이 확 붙는데 대신에 어떻습니까? 빨리 사그라들죠. 꺼지게 됩니다. 그게 지푸라기의 특성이거든요. 우리 지푸라기 같은 것이 이 광야에서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사실은 확 붙었다가 빨리 사그라들게 되는 그게 떨기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쏘시개에도 많이 쓰였던 게 마른 떨기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그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멀리서 봐도 분명히 떨기나무가 맞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사그라들어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 음성이 들려. 너무나 신기한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요, 모세의 이름을 부른.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 불꽃 뒤에도 사람이 없고 근처에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런 음성이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분명히 자기의 이름을 알고 부른 겁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내가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충격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무조건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가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서 히브리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거부하고 있는 모세의 어떤 심정이 100% 저는 이해가 됩니다. 100%.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를 그저 주시면서 모세야, 네 뒤를 봐라. 여기 정말 잘 훈련된 10만 명의 용사가 있다. 이들을 데리고 가서 내 백성을 건져와라. 이랬으면 그죠? 눈에 보이는 군대가 10만 명이 있으면 한번 붙어볼 만하죠. 그래서 그럼 제가 인도에 가서 백성을 구출해 오겠습니다. 아마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감당 못할 거죠. 기관 단총이라든지 그 당시 활 쏘고 칼 쓸 때인데 기관 단총을 주고 다다다다다다 이러면 쏘면요 얼마나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무기와 함께 잘 훈련된 용병을 그래도 좀 주시면서 모세야, 저 최신식 무기와 용병을 데리고 가서 좀 건져와라 이랬으면 그것도 또 가볼 마음이 안 내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꼭 유일하게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여러분 누가 그 일에 선뜻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 일을 하겠다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이외에도 제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세의 이런 핑계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이 설득하는,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모세야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너 말 잘 못한다고 나한테 변명을 하는데 누가 말 잘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그 사람에게 그 말의 능력을 주느냐? 그리고 말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서 뭐만 해라? 말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은요, 사람이 가진 모든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역설적인 표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가진 재주들이 내 것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별 재주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좀 자신이 있어도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지만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합니까? 정말 겸손하게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겸손함으로 잘 성실하게 감당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에 못한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지금 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설득시키시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를 맡게 되면요 우리 힘으로 못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막 이렇게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서 계속 모세를 설득시키듯이 저와 여러분을 설득시키십니다. 내가 힘줄게.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여러분 말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신약 성경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체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체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출애굽의 사명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더 이상 뭐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제 순종해라.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순간순간 네가 할 말을 내가 그때 네 입에 넣어주겠다.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그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참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만큼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제가 가겠습니다 이 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 적임자를 보내십시오라고 또다시 거부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나친 겸손과 거부는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때로 그죠?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결정되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시키면 저는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습관처럼 입에 달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여러분 정말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설득시키고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모세의 변명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설득시키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십니까? 이제 모세를 향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노하여 이러시되. 참다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십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러면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이니까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전하게 하고 백성 앞에서 내 입을 대신하게 하라 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너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너 자꾸 그렇게 변명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네 형 아론을 너의 입으로 삼아 줄 테니까 네 형 아론에게 말하게 하고 너는 내가 주는 그 이야기를 네 형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도 양보하지 않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모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40세에 자기 힘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한번 실패한,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숨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모세는 자신을 찾아와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죠?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부자가 자기 집에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을 청하는 겁니다. 하인들을 보내서 다 모시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고 내 의하리 죄송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구원하기 위해서 초청했는데 그들이 제각기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죠. 마치 지금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거부하던 모세를 설득시켜서 그의 손에 다시 지팡이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이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해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그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그저 양을 치던 양치기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요, 이 지팡이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양떼들을 곁길로 못 가게 툭툭 치는 지팡이로도 쓰고, 또 양떼를 참 물어 가려고 하는 짐승이나 맹수들이 다가오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저 그게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사명을 어쨌든 감당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뒤에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이전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요, 이적을 행할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 그냥 죽은 뱀도 아니, 뱀 흉내내는 장난감처럼 변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뭘로 변합니까? 살아 움직이는 뱀으로 변한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 아는 내용이 됐어요. 와, 이러면 놀라야 되는데. 그래서 또 다시 이 살아있는 뱀을요, 손으로 팍 집으니까, 이 뱀이 여러분, 지팡이가 된 거예요. 마술 같은 이런 놀라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도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실. 모세의 손에 40년간 들려 있었지만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스스로 이적을 행한 적이 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 지팡이가 여러분 이적을 행하는 그런 지팡이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잡힌 것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가 되면 그 마른 막대기도, 우리 손에 잡힌 그 마른 막대기도 뭐가 된다는 겁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5월 26일 우리가 2부 예배 끝나고 우리는 장립집사 5분, 권사 10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그런 분들이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만 귀하게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와도, 아니,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다 여러분 자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겸손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변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운지 모르겠어요. 좋은 것만 배워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놓으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시죠? 칭찬하는 말, 이런 거 잘 안 배워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을 배운다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어느 언니가 했어요, 오빠가 했어요, 이러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이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먼저 된 자들이 순종이 축복이야. 순종이 축복이야.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감당해야 돼. 여러분, 그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면서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일에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품은교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지팡이를 던져야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지팡이를 던지지 않으면 지팡이는 여전히 뭡니까? 지팡이로 그냥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탁 던졌을 때 순종해서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앞에 있는 그저 뱀을 꼬리부터 잡으라고 말씀하시면 혹시 이 뱀이 내 손을 물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도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어야만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런 체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 어리석게 뱀을 꼬리부터 잡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뱀은 뭐부터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머리라면 안 되고 뱀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뱀은 그거부터 잡아야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는 항상 그죠? V자, 짝대기 끝에 V자를 만들어 그걸 가지고 뭘 누릅니까? 거기를 눌러줘. 그래가 뱀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자루 속에 확 집어여가지고 이렇게 잡는데요. 그래서 뱀을 꼬리부터 잡는 것은 이게 뭐 몇 살 안 된 어린이들 알는, 여기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해요? 손 물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향해 뱀의 뭐부터? 꼬리를 잡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으면요, 뱀의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모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전문가예요. 얼마나 많은 뱀을 잡아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그때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렸을까요? 잡는 그 순간에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순종이 여러분 사실은 기적을 가져오고요, 순종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지팡이를 여러분 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체험도 그렇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체험도 사실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체험입니다. 순종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란 사실입니다. 장립집사로 권사로 세워져 봐야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또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가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죠, 장로님, 권사님들도 피곤하지만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은혜가 앞으로 세워질 장립집사 권사들에게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잡힌 것은 평소에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이루게 할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깨뜨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뭐 할 때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동차 여러분 운전해 보시죠. 자동차 기어를 보면 중립 상태를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N이에요. N. N에 놓고 여러분 아무리 엑셀을 여러분 열심히 한번 밟아보십시오. 차가 갈까요? 안 가죠. 대신에 소리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요란하게 커집니다. 그러나 단 1m도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단에 넣든지 2단에 넣든지 드라이버가 표시된 D에 놓든지 어느 단이든지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아야만 전진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역사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도 없고 믿음의 체험도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성장도 있고 다양한 체험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갱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마겠다?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가 마겠다?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들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무장을 딱 하셔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기분 좋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에게도 복된 삶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거기에 딱 머물러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점 더 높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아버지, 신앙생활의 자세를 새롭게 경신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제자리의 걸음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희의 새벽마다 기도. 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결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적당하게 살지 마시고 듣기만 하고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안타까운 성도 되지 마시고 듣고 행함으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